평소에 훈련을 잘 받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경건도 연습해야 하고 감사도 연습해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보고 듣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공기를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5분만 견뎌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만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은 꽃으로 아름답지만 가을은 각종 단풍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도 아름답지만 가을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미술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물감들을 하나님이 계절을 따라 저렇게 색칠을 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의 채색된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고 가을 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그 웃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연습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솔한 감사에 이르게 되고 마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진심 어린 감사를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서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내가 기분이 나빠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달려갈 수가 없고 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그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견디어 보려고 예를 써보고 몸부림도 쳐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선교 본부 벽에 이런 글귀가 서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선교사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라는 그런 글귀가 본부 벽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글귀를 읽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그에게 어두움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조언이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조언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름짐과 풍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의 병도 고쳐집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참사는 온 국민들의 슬픔과 눈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예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는 이것이 바로 동족이자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 때문에 정치적으로 갈라서서 서로 싸우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 속에서 더욱더 안전을 되돌아보아야 하겠고 우리 모두가 미래의 대책을 세우고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큰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비난을 하고 다시 다른 일을 죽일 기회로 삼는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민족애를 꽃피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까? 나는 험한 일을 겪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얼마만큼의 험한 일들을 겪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도 아무리 큰 기쁨도 결국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제 예도의 시간을 지나 처벌의 기간이요 분열의 기간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화합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대책의 기간이 되기를 고인들도 가족들도 온 국민들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만사에 자신을 주장하게 하며 또 감사를 연습한 그대로 만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1월 내내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 풍성한 기적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연습할 수 있고 감사를 잘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감사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감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감사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습해 보려고 해도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또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그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아야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면 연습이라도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연습을 하려고 해도 연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이 시간 이후로 주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단은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때에 감사도 연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 뼈를 썩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맡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려면 염려 근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감사도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절로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바다 같은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염려는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마음의 평강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절로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히 받아 날마다 감사함을 연습하고 감사의 달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인물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 안에는 예수라는 단어와 또한 감사라는 단어가 목까지 차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아멘.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아멘. 우리도 수도꼭지처럼 털기만 하면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훈련된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사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에 감사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감사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미운 생각이 들 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면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좀 나쁜 소리 해도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좀 끼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한 39절, 49절 정도는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매일같이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암송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암송이 잘 안 돼. 네. 젊었을 때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평과 불만이 물러가고 감사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의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가 줄로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비와 같고 늦은 비와 같습니다. 말씀에 젖어있는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불평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내 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힘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연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참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있는 그대로 막 가공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좀 잘 이렇게 가공을 좀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외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나 나쁘겠나 그걸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죠.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감사도 잘할 수 있다. 성도의 말은 언제나 긍정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감사가 달아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말만 하면 내가 상처가 되고 난 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내가 좀 답답하고 내 마음이 클클할 때 저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가 좀 시원하지. 내가 위로를 받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 혼자 나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덧입으면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순서와 질서를 지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월권을 해도 안 됩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내가 가로채서 해도 안 됩니다. 남이 하고 있는 일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서로 존중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모든 주의 일에는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힘을 입고 일을 해야 일을 잘하게 되고 일이 잘 되어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노력하고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부족하고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대신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일에 달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은 감사의 달인이 되면 그보다 더 훌륭한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는 감사의 달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로 뭉쳐진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치료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병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영의 병도 치료되고 믿습니까? 그러니 이 정말 좋은 감사는 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인상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병도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펴고 얼굴을 펴보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 연습 잘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